안에 있는 언약의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아멘. 예, 말씀이 모든 걸 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성경 66권이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을 계시의 비밀에 정말 고전 2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누구도 이 영이 없으면 성경은 한 자도 알 수가 없는 그 비밀에 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타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10장 17절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타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된다. 그래야 믿음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에베소서는 3장 17절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에 이제 깊이 뿌리를 내려가게 되면 결국 나무가 태풍을 만나고 그 비바람을 만나도 외관상 큰 덩치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의 깊이가 땅속으로 얼마나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태풍과 비바람을 만나도 견딜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3장 여러분 16절에서 15절 16절 이 두 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 왜? 이 성경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안 가지고는 어떤 누구도 말을 못 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한마디라도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성경을 자기가 배워서 목사가 돼서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면 그것은 이미 마태복음 7장 15절에 주님이 분명히 경고했어요. 너는 양의 옷을 입었다. 예. 그리고 너는 이리다. 사람들은 너를 이리로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너를 거짓 선지자로 보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거짓 선지자로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이 없이 성경을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너를 절도로 본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리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너를 목사로 보겠지. 그렇지만 나는 너를 이리로 본다.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결국 한 가지의 비밀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영이 없는 가운데 예, 고전 12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영이 없는 가운데 예수가 어떻다, 아브라함이 어떻다, 뭐 성경이 어떻다, 저떻다, 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영이 없는 가운데 그냥 학교에 가서 그냥 영이 없는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복음이 없는 신학교에 가서 배워가지고 엉뚱한 걸 배워가지고 엉뚱한 걸 가르치니까 결국 너는 사람들에게는 목사 소리 듣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강도고 일이고 도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이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말을 하니까 너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니까 너는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욕보이고 있고 네가 전하는 예수는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지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마태복음 12장 40절 우리 주님이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요? 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물고기가 어디서 사는 겁니까? 땅에서 삽니까? 흙에서 삽니까? 이 물고기는 바다에 살아요. 바다의 신, 리얼하단 옛뱀 마귀가 살고 있는 그 바다의 모든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딱 육체의 옛사람을 지고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지 자신이 돈 주고 싶으면 돈 주고 명예 주고 싶으면 명예 주고 지 자신이 그렇게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여러분요 일루미나티는 메이슨이라든가 경제세계라든가 어떤 정치세계라든가 군사세계를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전부 다 엘리트대가 돼가지고 해바라기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그 세계에 그 사람이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다 빠지게 만든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은 저 밤낮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0절 구원할 자로 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와서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23절이 돼서야 임마누엘이 돼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결국 이 오신 영을 성경은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제 오신 이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가 맞이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결국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이제 오늘 사복음서 이사와 이적 가운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걸 통하여 이방인들이 말일에 어떻게 복음을 받으면 끝이 올 것을 알려주고자 이제 요한복음 4장 49절에 왕의 아들, 결국 이 신하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결국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는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아직도 진행형에 있는 어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의 아들이 이것도요. 예. 자그마한 이제 2달이 걸친 거예요. 신하의 아들은. 왕으로 보면 2달이 걸친 거라니까, 지금요. 예. 그래서 왕의 신하의 이 아들이라는 이 비밀을 죽기 전에 우리 주님이 내려오라는 마지막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서 이제 주님이 엔딩을 하면서 이 끝날 이제 베드로후서 3장 7, 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인생사 6천년이 다 끝나가고 있는 이 끝에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이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딱 간수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여러분 이 화재가 나서 잘 타려면 나무가 많아야지 잘 타요. 그죠? 바싹 마른 나무가 있어야 잘 타듯이 이 지구가 잘 타려면요 많은 건축물이 있어야 돼요. 많은 건축 빌딩이 세워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만일 끝날이 돼가지고 어떤 나라이든 여러분들 건축이라는 이 세계는 중단하지를 않고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얼마나 아파트를 많이 짓고 해외도 나가보세요. 얼마나 중국의 아파트 얼마나 진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지막 불사르기 좋을 정도로 이 모든 땅이 그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고 이제 결국은 경건치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로 한 사람이 다 경건치 않은 사람이에요. 예. 결국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뭘 해도 그냥 그것은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니까. 불량한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보기에는 착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량하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한테는 싫은 소리 듣고 사람한테는 버림을 당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인정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무슨 사람한테 그냥 인정받고 살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한테 내가 좀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요 이 땅이 불사르기 위한 간수된 이 땅 이제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만 된 거예요. 보존. 이제 보존도 다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입니다. 2단계 거쳐가 3번째야 이게 지금. 여기에 구원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라니까. 이 신하의 아들의 구원을 도대체 누구를 두고 이 얘기를 하고자 하냐? 이방인들 두고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창세기 17장 우리가 10절에 보게 되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분명히 알려줬어요. 할례요. 구약의 할례는 양피를 빼는 태어나면 8일 만에 반드시 남자들은 이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잖아요. 이제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이 할례는 29절에 보니까 어디 해야 됩니까? 마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이들은 마음이 안. 그 이면적 유대인은 여러분 이방인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는 것은 벌써 왕이 있죠. 신하가 있죠. 그 신하의 아들이에요. 여기에 구원 문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결국은 이제 인면적 유대인의 얘기인데 너희들은 양피를 베는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는 어디 해야 된다? 마음에 한다. 왜 마음에 합니까요? 육체의 옛사람 때문에 마음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육체의 옛사람은 마음의 할례인데 이 마음의 할례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니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세대가 돼야지 마음의 할례라니까. 그래서 이 세계를 언약의 표정으로 준 건데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대대로 남자는 집에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도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최초로요 성경이요 이방의 구원을 언급한 거는 요 창세기 17장 12절이 처음입니다. 예. 요게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이 바로 내 자손이든 남자든 누구든 혹 너희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니까 이제요.
그래서 이게 왕의 신하의 아들, 이 세 번째 단계는 구원의 비밀이 이방인들의 비밀이에요. 여기에 구원을 받는 자들은 할례를 8일의 할례, 구약의 할례, 양피를 베는 할례를 해야 된다. 마음에 해야 된다. 마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에 해야 됩니까요? 옛사람 때문에 마음에 해야 되고, 구약은 왜 양피를 베야 됩니까요? 결국 저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안 왔기 때문에 저 8일의 할례를 해야지 살아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면적 유대인들은 양피를 베야 됩니까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됩니까요? 마음의 할례는 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 이제는 옛사람의 문제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양피를 통한 이 할례는 자기가 행한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짐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피를 들인 세계를 알려주고, 이제는 마음의 할례는 여러분요,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성 문제예요. 이 본질성 문제는 여러분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내가 태어나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난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면, 이건 모든이라고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이 최초로 창세기 10장 12절에 이제 언급이 돼서 레위기가 25장 44, 45절에 이런 언급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에 가서야 이제야 대대로 모든 것은 나의 종들은 남녀를 물어나고 너의 사면 이방 중, 너의 사면 이방 중에서 취해야 될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내가 살 거란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이 유대인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취하는 데 보니까 이방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가 마지막 끝절에 가서 1장 11절에 구약의 마지막 장에 가서 이 기록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알파와 오메가예요. 빛이나 엔디나 처음과 나중에나 알파나 오메가나 이 마지막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세 단계를 거쳐서 신하의 아들을 지금 고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까? 이게 이방 구원 때문에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있어요. 그냥 그 왕의 신하가 있어요. 벌써 2단계예요. 그리고 신하의 아들은 3단계라니까, 3번째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영을 안 읽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을 최초로 저 같은 사람이 십자가 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십자가 도의 초보 단계를 알려줄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이제 여러분 땡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육의 양식으로 살 게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하의 아들은 여러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 가셔야 돼요. 누가 이거를 알려줄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이런 성경을 하나하나 이제 중요한 지표 같은 거를 알아야만이요,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이라고, 여러분 잘 때도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여러분 걸어가도 하나님 임마누엘이래. 그래서 말 안 들을 때는 이제 해초리로 한 대 때려가지고 또 임마누엘 하고요. 그래가 좋은 곳으로 주고 잘 자라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처럼, 왕의 아들처럼요, 진짜 최고의 건지한 왕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의 집 왕. 여러분과 우리를 지금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버지가 왕이니까 이 아들이 왕 같은 왕처럼 행동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됩니까 그게? 왕의 아들도 여러분의 좋은 진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배우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점점 자라야만이 최고의 그 왕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그걸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어떤 겁니까? 성경책인데.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배우려고 해도 신하의 아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왕의 아들로 자라가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엉뚱한 거짓 선지자가 와서 양의 옷을 입고 턱 와서 가르치니까 이건 왕의 아들은커녕 마귀 새끼의 왕의 아들이 돼가고 있는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귀 새끼의 왕이 돼가고 있는 거야. 그 아들이 돼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언제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한테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왕은 왕의 아들인데 마귀 아들 왕이 되도록 원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처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이 얘기하잖아. 너희가 스스로가 그 일을 택했다. 내가 그렇게 택한 게 아니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아들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다. 그렇지만 간음한 여자, 옛사람이죠. 옛날 때부터 우리는 그냥 간음한 여자예요. 저도 여자죠. 간음돼서 태어나는 거야.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 이게 그냥 마귀에게 종이 돼가 운명이 있고 팔자가 있고 하니까 그냥 미아리 같은 데 가서 무당 앞에 가서 점 치면 점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요. 옛사람이 있으니까. 운명과 팔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면 그러잖아. 야, 이 여자 얼굴 보니까 팔자 사납게 생겼다.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요? 이 사람 보니까 팔자 사납게 생겼네? 그러면 허당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사는 사람들 세계에서. 결국 그런 소리 들은 사람은 100% 이 복음 받아야지 그 팔자 바꿀 수 있어요. 100%예요, 100%. 그래서 스스로 간음되어 있는 옛사람 안에 세상에 벗된 이 원수에게 완전히 종이 되니까 그 얼굴이 딱 보니까 팔자가 세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얼굴이 딱 팔자가 센 형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택했다. 스스로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정 2장 4절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스스로 그 길을 택했다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도록 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 너무 좁으니까 나는 뭐 빠질란다 이런 망나니 같은 말을 하는데요, 그건 지렁이보다 더한 형편없는 말이에요. 비안장돼도 보통 비안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고도 남는 나라가 1000개, 10,000,000 개를 더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비좁아요, 비좁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스스로 간음한 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이방의 구원의 비밀을 언급한 이 내용을 실행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을 4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죽기 전에 내려오라는 겁니다. 죽기 전에. 이제 정말 죽음 직전에 와 있는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49절에 신하의 아들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이 창세기 45장을 보면요, 창세기 45장 27절 한번 가봐. 창세기 45장 27절에 보면, 자, 요셉의 비밀 안에 있는 내용인데,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구하며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라고 보낸 수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보고 수레를 통한 이제 기운이 소생한지다. 그리고 이제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 요셉이 바로 우리 이방인의 비밀이에요. 지금 신하의 아들이 고쳐져서 나온 게 요셉이라니까, 여러분. 11번째 태어난 이 11번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제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나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요? 야곱의 서원이 마지막 뭐였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내가 살아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내한테 입을 옷 양식을 다 주시되 내가 10분의 1까지 추수해서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서원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고 하는 것처럼 죽기 전에 내려오라고 하는 이 요셉의 비밀 안에 있는 왕의 신하의 세 번째 거쳐서 온 이 아들의 이 병이 간질인데, 이 간질을 치유를 받아야 될 게 인류가 마지막 완전히 죄 가운데 파묻힌 이 인류의 끝날 이제 노아의 때처럼 마지막 구원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받으셔야 되는 거야. 누구든지 죽기 전에 이 복음을 받아야 돼요.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 죽으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으니까 막 급하게 그냥 청하는 거예요, 왕에게. 왕이여, 내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렸으니 죽기 전에 고쳐주십시오. 지금 숨이 까딱까딱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결국 마태복음은 16장 27, 8절을 통하여서 마태복음도 16장 27, 8절을 통해 이런 얘기 하잖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 행함은요, 믿음 행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행함.
결국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행한 대로 갚는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세례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목사니까요, 교회를 한 100개 세웠습니다, 이런 게 통할까요? 그런 거 갖다가 붙일 통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미 상급을 쌓은 거는요 이미 그냥 쌓자마자 바로 다 기록해버립니다. 천사들이. 예,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뭐 했습니다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자마자 전부 다 기록을 해서 책에다가 다 기록해놔버립니다. 근데 심판은 고린도서가 5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행한 대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갔기 때문에 이 심판대에 서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이름이 뭡니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야. 예수 심판대가 아니라 이 심판대에 선다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이제 그 행한 대로 갚는 거는 딱 두 가지 분류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십자가의 죽음이 있나 없나, 옛사람이 처리됐나 안 됐나. 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 절 28절 행한 대로 다 심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은 죽기 전에 구원받아야 된다. 왜? 이건 마지막 끝날이니까. 그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 지금 누굽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4장 49절에 이 신하의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죽기 전 내려오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결국 이 말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는요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죽기 전에 정말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해놓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제. 그리고 이 세대도 왕의 신하의 아들 같은 이방인들이 마지막 이 복음을 살아서 들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3장 8절에 분명히 아브라함 안에 그 창세기 17장 12절에 들어갔던 이방인들의 마음의 할례, 결국 마음의 할례는 옛사람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지 뭐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옛사람을 해결한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할례는 양피를 빼야 돼요. 마음이 해야 돼. 그런데 이게 이면적 유대인이 주도권을 가졌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는 그 이방인들 안에 의로 정하신 내용이 하나 있었다. 뭡니까? 마음의 할례야. 이게 마음의 할례라니까. 이방인들로 정한 의,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가 뭔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마음의 할례는 옛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양피를 베는 것은 네가 행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주님 오셨잖아. 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왔으니 이제는 옛사람을 처리한 그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양피 베지 말고 무슨 할례해라? 마음에다가 할례를 해라.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 옷을 입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와 할례를 받는, 결국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이거 하면 네 그리스도 옷 입는다. 그리스도 영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이 부분은 마지막 이 끝날 이방인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죽기 전에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50절에는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요 기사와 이적을 행해가지고 말을 했는데 야 고쳐주세요 하는 데서 가봐라 살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 백부장의 믿음에 가서는 그냥 야 우리 집에 안 들어와도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 믿음이 최고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죽기 전에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래 가봐라 그냥. 그러면 내 아들이 뭐 했다? 살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중에 우리 주님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요한복음 4장에 왔어요. 고쳐고 수가성 여자 얘기했죠. 마지막 끝날 추수 얘기했죠. 그리고 이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비밀 진리를 다 얘기하고 요한복음 4장 끝자락에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한 번 더 넣은 거야. 그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교회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 받으러 갑니까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 본 게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 하나하나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만 되면 여러분, 물질 세계는 제가 300% 응답이라니까. 100% 응답돼도 감사한데 300%예요. 300%. 예. 그런 안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말씀인데 영으로 하나님이 나타냈으니까 누구 말씀으로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만이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교회가 많습니까, 여러분요? 이 동대문만 해도 우리 주변에도 교회가 많은데 제가 눈 씻고 살펴봐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놀랍게도. 예.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여러분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왕의 신하라는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인 줄 딱 알아서 어떤 마무리가 되는지를 딱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또 사복음서 기사가 30가지나 있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복음으로 잘 깨달아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제사장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통하여 이제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야 할 세계와 우리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즉시 최고의 능력을 부어주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 비밀이 무엇이길래 성경에 기록되었으며 이 비밀이 무엇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임마누엘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이 나에게 생명이 될 수가 있사오니 이런 얘기를 누가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있는 우리 십자가 본교회에서 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만 증거가 되고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속히 많이 나와 구원받아 마음의 할례, 이 이면적 유대인들이 나와 마음의 할례를 시작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십자가 복음교회와 우리 총회와 세계 선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